음, 소정의 눈에도 내가 보이지. 눈 감아봐. 보여? 그래. 소정이 나를 본다는 얘기는 저기 앉아있는 저 물건은 보는 사람이야. 나는 보이는 것. 그것이 내가 뭘 본다는 얘기는 둘이 있다는 얘기야. 혼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 본다는 게. 그치? 최소한도 둘은 있어야 돼. 그 중에 하나는 보는 쪽이 있어야 돼. 보는 쪽만 있어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 보이는 게 있어야 보지.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사람이 뭘 본다는 얘기는 최소한도 자기하고 보이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나무를 본다? 그럼 나하고 나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어. 그렇지? 그래 보지. 저 산 너머에 있는 거는 안 보이잖아. 뭐가, 내 뒤에 뭐가 자꾸, 뭐가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거 같아서. 치매인가? 그런데 뭐가 또 있다는 얘기야. 둘만 있어가지고 안 돼. 뭐가 또 있을까? 생각나는 사람. 빛이요. 응? 빛이 있어야 되는 그렇지. 참, 똑똑한 줄 알긴 알았지만, 빛이 있어야 돼. 빛이 둘한테 같이 있어야 돼. 한쪽만 있어가지고 안 보여. 아무리 저기 뭐가 있어도 내가 눈을 감으면 나한테 빛이 없어. 그러면 못 봐. 그러니까 내가 뭘 본다는 얘기는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뭐가 있고 그 둘 다 빛 속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어느 한쪽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둘 다 같이 동시에 빛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본다는 게 가능해져. 그래. 빨리빨리 해. 내가 기다려줄게. 계속 할까요? 그래. 빛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만든 게 빛이야. 응?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생긴 거야. 아무리 아름답고 별게 다 있어도 빛 없으면 없는 거야. 그렇죠? 빛이 그런 거라고. 여기도 빛이 꽉 차 있잖아. 그치? 얘가 아까부터 어디서 꽉 차
차 있어요, 빛이. 빛은 어떤 개인의 것이 될 수가 없지.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 어디로 갔어요?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 몰라? 네. 청소를 대답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 그래. 아이고, 성경 안 읽어봤냐? 예수 부활 승천하셨단 말 못 들었어. 아, 참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잖아. 하늘이 어디 있어? 하늘은 따로 있는 데가 없지. 왜냐하면 어디에나 있으니까. 하늘은 텅 비었어. 허공이지.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여기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도 하늘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여기 내릴 날도 그 꽉 켜있으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이 비어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야. 하늘이 그래요. 하늘을 봐라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지 사람들. 뭐냐? 그냥 눈만 뜨면 돼. 그거 바로 하늘이야. 안 그래요? 에? 하늘은 다 높은 데 있다. 이게 생각이야. 제 생각에 속는 거야. 눈만 뜨면 돼. 그거 하늘이. 그리고 그 하늘은 우리한테 숨을 주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하늘이 됐다는 얘기야. 안 그래요? 이 카스트라 나보고는 사람이 되잖아. 내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되는 거야. 하늘로 들어갔으면 하늘이 되는 거야. 하늘은 어디나 가득 차 있지. 그리고 하늘은 뭘로 차 있어? 빛으로 차 있다. 빛으로 꽉 차 있어. 빛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뭘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 계셔. 진짜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는 얘기야. 같이 있다. 함께. 따로가 아니야.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난 너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 약속은 우리가 요청해서 준 약속이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야. 내가 너와 함께 했겠다. 네가 행복할 때만 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할 때도, 내가 병들어서 아플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나는 되겠다. 왜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먼저 죽은 내 아내 처음으로 만났을 때, 처녀 때, 와, 처음 보는 순간 저 여자다 그러더라고. 누가 내 속에서. 그래서 요즘 애들 말로 돌진을 했지. 같은 예배당에 다녔는데 예배 끝나면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럼 난 그 여자애가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 알아, 길. 그럼 나는 빠른 속도로 저리 갔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서 무슨 볼 일 있는 것처럼 이 길로 와. 그러면 저기서 교회에서 오는 여자하고 만난단 말이야. 그러되 사람이 참 웃겨. 왜 그럴까? 그저 그 곁에 있고 싶어. 그만큼이라도. 연애해봤잖아. 괜히 이유 없이 곁에 있고 싶고, 좋은 거 생기면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 곁에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등지고 가도 나는 너를 등지지 않는다. 빛은 동서남북이 없거든. 상하 좌우가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어떤 촛불 하나 켜봐. 촛불. 이 불. 얘는 어디 한 곳으로 갈 수가 없어. 사람이 만든 프레시는 한쪽으로 가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 자체는 사방으로 빛이 가는 거야. 그것도 무한정. 꺼질 때까지. 그런 예수님이 나 죽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어.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서로 의논해서 약속했으면 나도 서정에 따르면 그 약속을 파기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단 말이야. 그래 나로서는 이 약속에 대해서 이걸 무효로 만들 방법이 없어.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시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나하고 무슨 조건부로 약속을 하시면 내가 그 약속을 파기할 수가 있지. 네가 선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는 내 곁에 있으마. 그러면 내가 병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없어. 조건이 없어. 무조건 하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양단 간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뭐요?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여기 내가 있어. 하지만 철양은 나를
안 볼 수 있어. 그래서 나를 눈을 감고 이제 고개를 딱 돌려버리면 저 사람한테 나는 안 보이지. 그래도 난 널 보고 있다. 괜찮다. 그래도 난 널 본다. 그건 못 오게 우리 쪽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누가 돌려보낼 수 있어? 비가 와. 그걸 누가 다시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냐 말 사람이. 일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조건부가 아니야.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건 너희들 생각이지. 그래서 자기 생각 굳게 믿는 사람은 아마 지옥 갈 거다. 믿음대로 되니까. 어떤 중풍병자가 왔어. 예수님한테. 자기 발로 온 게 아니라 사람들 들 것에 들어서 예수님한테 왔어. 왜?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신 적은 없어요. 자기 발로 왔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데려왔든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만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 중풍병자가 왔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 보면 일어나라, 나아라 그런 말씀 안 하죠. 딱 한마디 하죠. 당신 죄가 용서받았어. 성경 보면 내 죄가 사함 받았다. 한마디 했더니 벌떡 일어나더라. 그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뭘 크게 잘못했어.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용서할 리가 없다.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자기를 환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보셨어. 아니야. 내 죄가 용서받았어. 앞으로 받을 거야가 아니야. 이미 받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이 깨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이 난 거지. 그러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기 아까 소함 형제께서 얘기하기를 소장님 모시고 성경 순례한다고 그랬죠. 내 보청기 때문에 들었다고. 전 같은 못 들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진짜 당신들이 모셔야 할 분 누구요? 웅주씨 얘기해봐. 진짜 당신이 이 자리에서 모셔야 할 분이 누구야? 모셔야 할. 모시고 있는. 모르겠어 모르겠다는데. 누구요? 그래. 웅주씨 누가 지나가다가 웅주씨 알아보고
김수 씨가 뭘 한 일에 대해서, 야, 그때 참 대단히 하셨어. 좋아요. 야, 참, 당신 참 근사합니다. 멋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기분 나빠요? 기분이 풀려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무시받으면 기분 나빠요. 아, 그래요? 난 그렇던데? 저분이 날 무시해버려. 기분 나쁜 거야. 날 따돌려. 따돌림 당해. 그러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어디 소속돼 있다는 생각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소속감. 근데 내가 따돌린다는 얘기, 쫓겨났다는 얘기야. 뿌리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그건 누구든지 좋지 않지. 기운이 빠져버려.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밤낮 없이 그분을 생각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여쭙고 귀 기울여 잘 들어보고, 그럼 예수님 좋지 않겠어요? 야, 너 때문에 사는 맛이 난다. 이거 뭐요? 나 읽으라고 놓은 거예요? 아니, 아니죠? 예. 그래. 지난주에 순천 갔잖아.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중1짜리, 혜민이라고 있어, 계집아이인데, 그거 아주, 오늘 저거 좀 크면 뭐가 될까, 좀, 눈여가 보고 싶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녀석이, 할아버지한테 질문해봐.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묻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우울하고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그렇게 묻더라고. 작년만 해도 6학년이라 내 반이 아니었는데, 이제 중학교 학생이 돼서 내 방으로 왔어. 불안하고 우울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너도 불안하고 우울하냐? 그랬더니, 그럼요. 그렇구나. 그럴 때 할아버지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 잘 들어봐. 첫째, 뭐가 나를 불안하게 하지? 왜 내가 우울하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쪽은 쳐다보지도 마. 묻지도 마. 뭐가 나를 불안하게 하나? 왜 내가 우울하지? 그쪽은 보지 마.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게 할아버지가 너한테 준 첫 번째 숙제다. 왜냐하면 그쪽을 보기 시작하면, 첫째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무리 몰라도 어쩌면 본인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과거야. 뭐 때문에 이랬다. 과거를 묻는 질문이야. 그건 답도 없을 뿐 아니라 묻고 물어도 계속 발이 빠지는 수렁과 같은 거다. 그럴 수 있어. 그러니 그쪽은 보지 말고
내가 우울하네? 내가 불안하네? 아직 내가 안 죽고 살았단 말이네? 라고 생각해봐. 왜? 죽은 놈은 불안할 수가 없어. 우울할 수도 없고. 내가 슬프고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 자신한테, 내가 이렇게 우울한 거 보니까 아직 내가 안 죽고 살아있구나. 라고 얘기해봐.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사랑은 명사면서 동사요. 빛은 명사면서 동사요. 비춘다는 얘기야. 비추지 않는 건 빛이 아니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는 뭔가를 한다는 얘기야. 하고 있어.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쪽으로 생각해봐라. 그리고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를 하면 나한테 좋을까? 뭐를 하면 나한테 좋을까? 나를 위한 일일까? 그걸 한번 궁리해봐. 그러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를 수 있어. 그때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뛰어들지 말고 그걸 내가 하면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들여다봐. 나한테는 좋은데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아파. 그럴 수 있거든. 나 어제도 그런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내 후배 중에 하나가 그걸 뭐라 그래, 게임 도박 그런 거 있다대.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도박이 있대요.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빠졌어.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박이라는 게 뭐야? 이게 하여튼 행운을 노리는 거죠, 행운. 그래서 조금 돈 넣고 이만큼 따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아는데, 그렇게 밖에 몰라. 도박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거야. 그게 한번 재미가 들리면 그냥 그것만 생각한다대.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술 중독. 마시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알아, 자기도. 내가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중독이 되면 술 때문에 내가 결국은 망가지고 말 것이다. 알지만 중독이 돼서는 헤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도박도 그렇다네. 그 도박이 왜 나쁘냐? 돈을 되게 잃어버려. 도박해서 돈 땄다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야. 돈을 잃어버리니까 나쁘고, 안 좋지 뭐. 날려버렸잖아, 돈을. 돈을 땄다는 얘기는 내가 이만큼 땄으니까 누군가가 그만큼 잃었다는 얘기야. 안 그래요? 내가 땄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돈을 잃었다는 얘기야.
그럼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를 울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그게 사람의 짓이야. 아니잖아. 그러니 나도 나쁜 거고 이라도 안 좋은 거다. 그게 도박이야. 그래. 그래서 너한테 좋은 게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것일 수가 있어. 그래, 그런 일이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왜? 나만 가뜨린 일이니까. 나도 좋지만, 내 옆에 사람들한테도 괜찮아. 그 사람한테 이익을 못 줄지언정, 최소한도 손해는 안 미쳐. 내가 이거 한다고 세상이 나빠지는 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해봐. 지금 당장. 그러다 보면, 그 일을 잘 하다 보면, 내가 언제 우울했지?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 녀석이 또방또방하게 다 알아듣는 눈치였어.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던 얘기는 나를 너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네가 무슨 일을 겪든지 너 혼자 겪지 말고 네 곁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다오. 그래서 그 일을 나와 함께 겪자. 나에게는 길이 있다. 내가 길이야. 그러니 막막할 때 혼자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나를 기억해다오. 그리고 나에게 너 자신의 문제를 털어놔다오. 함께 그 일을 겪어보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일이 너에게는 하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만 살지만, 아이고, 그래서 그때 그 나를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지셨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대낮에는 아무도 빛을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낮에 빛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죠. 깜깜한 어둠이 되면 빛이 아쉽지. 사람도 그래. 뭐가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연애도 잘 되고, 가정도 그냥 그런데 건강하게 잘 가고, 사업도 잘 펼쳐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아쉽지 않아. 나만 그런가? 여기 앉아있으면 안 그래? 경찰은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 하나인데 뭐 하러 빛을 아쉬워해나? 그런데 뭐가 안 돼.
생각도 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이 벌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필 캄캄해. 그때 빛이 아쉽지.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아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더란 말이지. 인간들이. 그래서 나를 어둠 속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야 하나님 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얘야, 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군가를 혹은 어떤 일을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단다. 사랑할 수 있어. 왜? 내가 내 곁에 있으니까. 사랑이 내 곁에 있어. 너와 함께 있어. 찾아봐. 내가 사랑할 대상은 내 바로 앞에 있어. 그걸 사랑하다 보면 까맣게 잊었던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워지겠지.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어보면 나중엔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도 버릇처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할 수밖에 없어. 왜? 다 있으니까. 나한테 있어야 할 건 100% 다 있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고맙지. 어려운 일을 그런 사람은 안 당해요. 당할 이유가 없어. 그런 사람이 가능해요. 괴롭지 않아. 어떤 일도 절망스럽지 않아. 희망으로 보여. 내 꿈 얘기를 자주 하는데 며칠 전에 꿈을 꿨지. 오늘도 또 꿨어. 하여튼 저분은 나한테 꿈을 통해서 자꾸만 뭘 일러주시는데 꿈속에서 며칠 전에 아동문학가 권정생이라 있어요. 아시지? 권정생 형을 내가 저 밀양에 있는 어떤 절이래. 절마당에서 내가 권정생을 봤단 말이야. 형 웬일이야? 왜 어떻게 여기 있어? 하고 내가 물었지. 그랬더니 이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서 머리 깎고 중됐다. 이 보니까 정말 중차림이고 머리도 깎고. 그래. 형 법명이 뭐야? 중대면 법명 있잖아. 기독교인들 세례명인 것처럼. 법명이 뭐야? 그랬더니 정음이야. 들을 청자, 소리음. 정음이 자기 법명이래. 그래, 세상이 시끄러워서 머리 깎고 중이 돼서 절에 왔으니 절은 좀 조용해. 웬걸, 시끄럽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형이 여기서 맡은 소임이 뭐야? 소임 있잖아, 책임. 소임 뭐야? 그러니까, 이름대로 사는 거지, 소리를 듣는 거야. 그게 자기 소임이래. 그래서 어디서 다퉈서 사람들이 다툰다는 거는 둘이 있다는 얘기야. 최소한도. 혼자서는 못 다투잖아. 누가 둘이 있어?
이것들이 서로 뜻이 안 맞는다는 얘기야. 뜻이 맞으면 거기 왜 다퉈? 서로 안 맞아, 이것들이. 그런데 거기가 이제 자기 소임이야. 가서 두 사람 말을 잘 듣는 거라네. 어떻게 하는 게 잘 듣는 건데? 그랬더니, 쉬워. 쉽대. 뭐야? 그랬더니, 첫째, 누가 하고 얘기하든 간에 상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상대를 잘 봐. 상대를 눈을 이렇게 보란 말이야. 말하는데 내가 딴 데를 봐. 그러면 이거 잘 듣는 게 아니야. 그렇지.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봐야 이게 잘 듣는 거란 말이야. 당신은 아마 나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내가 딴 데라면 말문이 막히지. 내가 봐, 고개를 이렇게 봐봐. 그게 이제 서로 얼굴을 맞상대 하는 거다. 그게 잘 듣는 거야. 그 뭐라 그래. 그 다음에는 가끔 고개를 끄덕끄덕 해. 너무 자주 이러면 그건 안 돼. 가끔. 내가 너무 자주 이렇게 추임새를 넣다가 살아있는 권정생한테 혼났잖아. 내 딴에는 자기 얘기 신나게 하라고, 맞아, 그렇지, 그렇지. 하고 막 한쪽 추임새를 하더니, 아니, 그만해! 그때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딴은 저기 신나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 좀 해. 사람 말문이 내키잖아, 그냥. 참.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아빠, 너가 얘기할 때 너무 고개 크다, 이러지 마.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말하는 사람은, 그래, 응. 이렇게 자꾸 말끝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그 뻔한 얘기 왜 자꾸만 늘어놓냐? 그게 결론이 뭐야?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말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너무 자주 그렇게 막 하면. 이해가 돼요. 내가 저 서울에 있는 어디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왜 여자가 말 끝날 때마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저기 중심에서 나왔으면 아멘이 아니야.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어떤 인간이 그렇게 훈련했는지. 아멘. 중간에 아주 아멘 좀 그만하라. 한채 말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가끔 고개 끄덕거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 듣다 보면 내 생각이 나와. 그럴 때는 꼭 다물고 말도 하지 마. 내 말은 하지 마. 그리고 그냥 들어. 그게 청음이야. 그게 잘 듣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둘이서 그렇게 서로 얘기할 때 이쪽 잘 듣고 또 이쪽 잘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그럼 자기 소임은 다 하는 거래요. 그 형이 그렇게 열심히 소임하니까 시비가 좀 잦아들어? 웬걸? 그 왜 해? 그럼 뭐 하러 해? 그랬더니 그 형 말이 어떡하냐? 그게 내 소임인데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그건데 그러시더라고. 형님, 내가 한번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평소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신 가까운 제자들이 선생님 말씀 잘 못 알아듣지 않았습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요. 나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가야 한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걸 모르셨어요? 선생님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어요? 알았지. 그 왜 하셨어요? 그게 내 소임이다. 나 그 때문에 이 세상 왔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 말을 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나한테 했으니 나는 나에게 권정생의 꿈에 어떡하냐? 그 내 소임인데. 집이가 잦아들던 안 잦아들던 관계없이 나는 들어야 돼. 그게 내 일이야. 그러다란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과에 관심 없어. 난 이 일을 하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는 만족하고, 감사해. 고마워. 그래서 할 뿐이야. 이게 자기가 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와의 편지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그런 말이 나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왜 낙심할까?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해? 마음이 뚝 떨어져. 할 마음이 안 생겨. 계속할 마음이 안 생겨. 왜 그래? 경험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봐. 본인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는 자기 생각으로 그래. 나를 평가를 하기 평가해.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아니지. 근데 옛날 얘기하면서 벌써 기분이 나빠 얼굴이. 맞아. 그래서 낙심하는 거야. 나는 좋은 생각으로 했어. 근데 상대방은 날 그렇게 보지 않아.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봐. 그래도 그건 낫다. 무시해버려,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낙심한단 말이야. 그런데 권정생 같은 인간은 낙심하지 않아. 당신 때문에 저까지 조용해질 것도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 어떡하니 그게 내 소임인데. 예수님도 사람들이 제자들이 당신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끄달리지 않았어. 그냥 나는 나에게 주신 아버지 말씀을 전해줄 뿐이야. 그는 퍼펙트 완전하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사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양심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보이는 대로 보시오. 나는 내 길을 가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웅주.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 공공지진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빠뜨리고. 단, 본인이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염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간절하게. 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내가 나에 대한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나는 내 존재 자체로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지. 이제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화 딱지 안 날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직도 힘을 주셔서 예배당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아버지 집을 내가 이렇게 청소할 수 있으니 내가 더 무엇을 바라지 있겠냐. 누가 보고 칭찬하든 말든 뭐라고 하든 말든 세상은 보고 싶은 대로 보라고 그래. 나는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그런 마음 가지고 앞으로 한번 살아봐. 살아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 당신이나 나나 그렇잖아.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장담할게. 당신 그렇게 살면 어? 그래서 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 네. 늘 감사. 고맙고. 그렇게 살면 언젠가 당신이 갈 거 아니야. 갈 때 저승에서 사자가 와. 달 데리러 간다고. 혼자 가는 사람 없어. 누가 와요. 영어로는 The Angel of Death라고 그래. 죽음의 천사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승사자예요. 우리 총 가는 길이라 그 누가 안내해줘야 돼. 그 사자가 와.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병원 문 못 닫게 했어. 나 데리러 온 사람이 3사람이 있대. 당신을 데려온 사람. 저 밖에 있는데 때가 되면 날 여기 하나 들어와서 날 데려가야 되니까 문 닫으면 못 들어오잖냐. 문 닫지 마라. 그랬어. 다 와. 근데 이 저승사자가 무시무시한 모양으로 와서 나를 끌고 가느냐. 아니면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정중하게 모시고 가느냐. 에? 나를 끌고 가. 그 얘기 뭐냐면 난 안 가려고 그러니까 끌고 가잖아. 그러든지 아니면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면서 정중하게 모셔간다. 저승사자가 무서운 모습으로 너를 끌고 가는지 아니면 다정한 모습으로 너를 모셔가는지 어떤 모양으로 저승사자가 너에게 올 것인가는 결정하는 건 너한테 달렸다. 그런 얘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니까 평소에 그런 마음으로 살면 죽음조차도 환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환영. 와, 기다렸어. 그러면서 간다면 그 사람 잘 산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호스피스 오래 했거든. 늘 임종실에서 자기가 맡은 일이 임종실에 마지막 숨 거두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지금 효선, 지금 살고 있는 아내의 역할이야. 자기 죽는 사람 많이 봤대. 근데 당신 말대로 2종류더라. 안 죽으려고 아주 끝까지 애를 쓰고 마지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편안하게
착한 얼굴로 자기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긴 죽음 직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착한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시잖아.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을 환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번에 목포 가서 또 성숙 선생님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108세에 돌아가셨어. 이 양반은 폐결핵이 전문인 의사예요. 결혼 안 하시고 그냥 평생 처녀로 혼자 사셨어. 나도 폐결핵 환자라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산촌이라고 하는 그 목포에 그 소위 말하면 결핵 환자들이 함께 수용해서 사는 그런 집을 만들었거든. 그게 한산촌이야. 지금은 정부에서 다 결핵 환자들 위해서 시설이 좋아서 지금은 이제 안 해. 근데 90년대까지 했어요. 그거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보고 와서 장례를 좀 치러달라고 그래요. 나 현장 가서 목사 그런 거 안 해본 적이 하도 오래돼서 나 잘 자신 없다. 그거 좀 잘 하시는 분한테 맡겨라 했더니 뭔 소리예요, 목사님? 성수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내 장례를 좀 당신이 치러달라고 그랬잖아요? 뭔 소리야? 난 기억이 안 난다. 했더니 에이, 그때 여러 사람 있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대. 이 목사가 좀 나 죽거든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러셨대. 뭐 그랬다니까 어떻게 갔지 뭐.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내가 여선사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걸 내가 오늘 참으로 내가 한번 공표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들이만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그날 처음으로 공개했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번은 목포 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안색이 편치 않더라. 딱 보면 알잖아. 그래서 속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선생님이 얼굴이 어둡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참 있더니 이 목사님 내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그게 뭐냐 하니까 거기 이제 한산촌이라고 목포에서 조금 떨어진 무안군 거기에 이렇게 산을 사셔서 거기 이렇게 환자들이 먹고 잘 수 있도록 숙소를 만든 게 있어요. 80년대.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을 수용해 와. 환자들이 오지. 환자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거기 많이 지나갔어. 근데 그 환자들 가운데 한 젊은이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소위 당대 말하면 대학교에서 운동권에 있었던 친구예요. 정의감이 투철하고 말 잘하고 그런데 어떻게 폐결핵 환자가 됐어. 그거 와서 요양을 하면서 치료받게 됐어요. 나도 그 친구 알아. 몇 번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 하루는 며칠 전에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그거예요. 그 친구가 어디 가서 술을 좀 마시고 술김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머리가 한산천에서 환자들 이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근사한 일을 하시는 건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 선생님이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가 당신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 당신 욕구를 충족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내 욕심, 날 좋게 하려고 이런 거 했나? 물을 닫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 목사가 만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선생님이 한산촌 처음 시작한 게, 그 선생님은 병원이 목포의원이라고 목포역 앞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 거기가 그번 병원인데, 그 치료를 이제 사람들이 와, 주로 저 전라도 그 섬 이런 데서 환자들이 와. 그럼 결핵이라는 게 이렇게 뭐 한두 시간에 그 치료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 오랫동안 약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약들을 해주고 그러는데, 하루는 퇴근하려고 나오는데 문 열고 나오는데 돌계단에 그 환자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왜 여기 돌계단에 앉아있어요? 한참 있더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지. 여간도 없고 배 타고 섬으로 갈래니 그것도 그렇고 갈 곳이 없어. 자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뛰어서 집으로 왔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계단에 앉아있던 환자가 생각이 났어요.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하나둘이 아니야.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결국 어디 가서 노숙을 하고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밥맛도 없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 어떡하나. 저 사람들이 좀 늦추더라도 숙소를 만들어서 함께 거기 있으면서 계속해서 치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자기한테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모안에 있는 땅을 산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근데 그걸 알아. 지금은 헐어버서 없어요. 난 그런 집에서 몇 달 살아봤어요. 방 2칸짜리 방이야. 방 2칸짜리 야구에 불 때는 옛날 그런 집이야. 위에는 슬레이트나 집이고, 겨울엔 춥지. 그 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환자들을 기숙하게 한 거예요. 그게 한산촌의 시작이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맞아요? 그렇대요. 그러면 선생님 문간에 앉아있는 그 환자를 봤을 때 선생님 마음이 불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마음, 그거 누구 마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저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당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진짜 그런 자기 만족을, 정말 자기 만족을 추구한 사람이라면 자기 집 문가 안에 거지가 누워 있는데 그 종기를, 상처난 종기의 그 고름을 개들이 와서 핥어. 그걸 뻔히 보면서 저는 방 안에서 비단을 짚고
맛있는 음식 먹고 부자로 살았어. 그놈이 바로 지옥 갈 놈이야. 예수님 보실 때. 근데 당신은 그거 아니잖아. 당신이 아파왔던 그 마음, 그건 예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좋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이거 시작했다. 뭐가 잘못이야, 그게? 왜 그 창피한 일이요? 다음에 그 친구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나 좀 좀 살라고 내가 만들었다.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하려고 내가 시작했다. 너는 나를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봐라. 나는 일 계속할 것이다. 날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인간 여성숙의 마음으로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신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요. 진짜 믿음은 그런 거요.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네가 믿을 수 없어. 삶으로, 생활로 그분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떠들지 않아도 그냥 일로, 삶으로 저절로 드러나는 거, 그게 신앙 고백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이 신앙 고백이 아주 그냥 황금이야. 황금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예수가 누구요? 그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합격이야. 우리 누나요, 우리 오빠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고백한 게 베드로요.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은 별로 힘없어. 결정적인 순간 나 그런 사람 몰라. 그것도 3번이나. 그게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외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저절로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워. 그래서 매일매일 만족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여선생님하고 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선생님은 자기가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볼 때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꿈 얘기하고 마칠게요. 권정생한테 어떡하니 내 소임이 구한 걸. 처음이네. 그래도 계속해. 하다 보니까 이건 있더라. 둘이 싸웠어. 그래서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들었어. 그런데 이 둘은 여전히 다투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워. 여전히 시끄러워. 그런데 내가 내 말을 가만히 내 생각 죽이고 고요하게 들을 때 내 세상은 고요하더라. 나는 고요하더라. 세상은 시끄럽더라도. 아, 그러더란 말이지. 그래서, 형, 제대로 자리 잡았네. 제자리 잡았네. 네, 그랬어. 내일의 결과가 어떤 말은 나는 거기가 천국이더라. 형 제대로 자리 잡았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만 있어. 근데 형 죽었잖아. 꿈에. 그리고 깼어요.
깼는데 뒷꼭지에 대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 죽은 사람? 형 죽은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죽은 사람? 그런 사람 없어. 너도 죽으면 알아. 그러더란 말이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사람이요. 백날 자살해봐라. 못 죽어. 왜? 하나님의 자식이야. 어떻게 죽나? 믿거나 말거나. 못 죽어. 나는 확신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감겠지? 그때 난 진짜 눈을 뜰 거야. 믿거나 말거나. 사슴이 새끼를 낳으면 사슴이고, 멧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멧돼지지.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이지. 그래서 당신들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 믿거나 말거나.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다. 미안해요. 여기서 일단 마치고, 우리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한 얘기도 나누자고 그랬잖아. 일단 저녁 시간에 그런 얘기도 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거 듣다가 완벽하게 나를 위해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신다는, 이게 신앙생활에서 보면 이게 오늘 뭐 받으라고 한 얘기였다, 이때가 이제 가장 은혜인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그걸 이제 일부러 그러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말씀, 알아차리게 하는 말씀으로 먹이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를 안 하다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느꼈던 건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잘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그게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어지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밥 같은 생명의 말씀, 나를 살찌우고 또 어떤 사람은 발가벗기고 하는 그런 은총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저녁 시간에는 이제 아까 우리 사랑어린학교의 친구가 얘기했듯이, 그냥 내가 일상 살면서, 이번에 책 제목 지금 두려워 마라 별것 아니다잖아요. 별것 아닌 얘기, 또는 두렵거나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 삶에서 이런 이야기, 그런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온 것들이 있으면 같이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우리 멀리서 오시는 분들, 도대체 왜 저렇게 멀리서 올까, 이게 늘 궁금해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멀리 오신 분들, 부터 좀 기회를 먼저 드리고, 또 혹시 마음에 우리가 생각나신 대로 꼭 뭐 누구 먼저가 아니라 그렇게 배려하면서 서로 좋은 시간들을 좀, 두려움 마라 별것 아니다. 지금 여기 교회가 출발부터 그 표어로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그런데 모든 게 다 여기 이 두려움 마라에 다 걸려요. 사실은 다 두려워서 누구도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별것 아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르는 두려움 마라 별것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사물과의 대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한치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노래 한 곡